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서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 때문에 괜히 우리끼리 슬퍼하고 고난당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반응은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헛일이다 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 서로가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서로 함께 모여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로서는 힘이 약하고 지혜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능력 있고 또 예배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하는 우리들의 모임, 또 그와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함께 소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16절 끝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뭐 한다고요?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건한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러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모임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 좌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우리의 성도들끼리의 대화에서 그 예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요? 무엇으로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7절을 시작할 때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자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라는 말씀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또 길을 갈 때에도, 쉬든지 할 때, 누워있을 때에도, 또 깨어 일어나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계속 광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물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할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모임은 그와 같은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와 같이요. 우리의 모임, 특별히 성도들의 모임은 예배와 같은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말을, 그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이전에 하지 아니하였던 성령의 말을 했다 했어요.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거룩한 행실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만 그 전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그 위치를 얘기하라 한다면 어디 있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또 한 군데는 우리의 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거하느냐? 마음과 혀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행동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는 마치 불 같아요. 불 있죠? 불은 가둬두지를 못합니다. 불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 어떤 두꺼운 철판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 불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그 근처에 몇십 킬로까지 콘크리트든지 쇠든지 흙이든지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다 녹여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불의 특징은 뭐냐? 가둬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불과 같이 임하였잖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둬두지를 못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면 은혜가 우리 속에 갇혀있지 못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어지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갇혀있지 않고 결국은 어디로든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어떻게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경고나 주의나 질서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은혜로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이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게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면 말이 안 바뀝니다. 말이. 경상도 사람은요, 거기서 오랫동안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은요, 어디 갔는데 툭 나오는 말이 물론 신경 써서 말하면 서울말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급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또 경상도 말 쑥 튀어나와요. 너 경상도 사람이었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죠. 강원도 사람이요? 다 나옵니다. 전라도 사람이요? 다 나옵니다. 제주도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압니다. 충청도 사람도요, 다 압니다. 그 사람 출신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백성인지 이 땅의 백성인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이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치 않은 말을 하고요, 하늘의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세상에 있는 말들을 그냥 늘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한 것은 참되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지하고 허무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말이 그와 같이 무익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대화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요, 전부 다 무익한 말들 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는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중죄입니다. 증인이 증인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위증 거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느냐 물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것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것을 지켜봤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인 거예요.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처럼요.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벙어리 귀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그리스도의 말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신나게 자랑하듯이 늘어놓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농부들은요, 쟁기와 밭을 가는 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장사꾼들은 뭘 얘기할까요? 자기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말은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근거와 그들의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 속하여서요. 뭘 얘기한다고요?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만 얘기해요. 자기 소 얘기, 쟁기 얘기, 상품 얘기 이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해야 되죠. 당연하지 않아요? 땅에 속한 사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 얘기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뭐 뒤에 말이 아무 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땅의 것에 더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세속적인 말들만 합니다. 세상의 것만 얘기한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중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분명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계속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냄비에 물을 끓이듯이 보글보글 끓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못해 냄비 뚜껑이 물에 끓는 김에 의해서 열리는 것처럼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결국 말하는 것이 세상말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몇 마디 안 한다면 모르죠. 근데 결국 얘기해 보면 세상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혀는 칼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합니다. 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요. 마치 사람인데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해요. 말로 사람을 살인해요. 그의 일은 우리가 오늘날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을 한 거,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다른 거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게 너무 혐오스럽고 상처가 되어서요. 어떤 명의도 고치지 못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학생, 그 사람은 그냥 목숨을 극단적으로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거. 혀를 이처럼 사납게 쓰는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도 사나운 곳에 가서 한 방울의 물도 자기의 혀에 찍지 못할 그런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요.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를 매우 묵상하게 만듭니다. 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혀로서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러 그들에게 내리지 못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한 거예요. 혀가 너무 많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도요, 그에게는 혀의 긍휼은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보다도 혀의 죄가 그에게는 중죄가 된 겁니다. 가장 아픈 곳에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에게는 가장 아픈 이 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방어하고 어떤 것들을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면 아마 거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하고 강하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나쁜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죄는 모양도 갖추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강하게 말하는 것들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할 뿐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불평불만은 반드시 불신앙에서 기인한 겁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천박한 말은요, 그 마음이 벌써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병 환자 알죠?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아주 몹쓸 병입니다. 병을 고칠 약이 오늘날에는 그런 병도 없을 뿐더러 그런 병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는 하늘의 저주의 병이라고 불렀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입술을 가리라는 거예요. 입술을. 죄는 우리에게 문둥병과 같이 나타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특징이 뭐냐?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입?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과 같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뭘 하라고요? 윗입술을 가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말을 입에서 터뜨려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차가 허져서요. 지금 주차장에 서 있는데 혹시 누가 운행하실까봐 이렇게 키 돌릴까봐 제가 아예 그냥 본넷을 열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라제타 보존 물탱크에서 뚜껑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날아갔는지 보충하다가 그걸 꽉 안 잠가갖고 날아갔는지 아니면 노후돼서 깨져서 날아갔는지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 옆에 라제타라고 엔진을 갖다가 식혀주는 넓은 물 탱크 판이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엔진이 뜨겁게 막 죽으라고 돌리는데 부글부글 물이 끓습니다. 결국은요 그 뚜껑을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퍽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죠. 엔진에도 무리가 엔진을 못 시키니까 엔진이 무리가 가고요. 결국은 엔진도 고장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이것
뚜껑과 같이 꽉 닫을 만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힘이 없으면 깨지고 폭발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죄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고 내가 그냥 투박하게 말하는 말의 습관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재판장 앞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재판장님, 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습관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만큼 자기는 그만큼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 말대로 될 것이니까 두고 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 첫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치고 은혜 받는 사람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수사관과 형사와 탐정처럼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난의 말을 자꾸 하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치명적인 결점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속내의 더러운 것이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 어떻게 했냐? 성장도 멈춰버립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마치 박제와 같이. 눈을 보면 살아가서 부리부리한 것 같은데 근처에 가면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박제처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칭찬하는 위선처럼 가증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요, 남을 비방하기가 쉬워요. 비방이 뭐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웃고 헐뜯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의 종을 비방하는 말은 자기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보인다면 주의 종이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주의 종과 가까이에서 많은 일들을 할수록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죄는 짓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름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방이라는 단어가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할 때 이 비방이라는 말에 헬라의 원어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마귀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에. 이 말은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은요, 마귀가 하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더라도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죠?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랬어요. 마귀. 뭐로 거짓말할까요?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헐뜯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이에나 같은 경향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보이면요, 야, 저거 물어서 늘어지면 되겠다 싶은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면 달려가서 거기를 갖다가 이만큼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1부터 9가지의 계명을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 다른 이웃의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성도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되느냐?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냐? 그럼 목사가 제일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참 성도도 사람들에게 이 말로 권고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서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16절에 피차 어떻게 한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음 없는 말들을 갖다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가슴을 씻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차게라도 좀 내서 토끼 간 씻듯이 씻었다가 다시 넣었으면 쉽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잖아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에 낙심하지 말라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전의 믿음의 선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아팠는데 당신 또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라고. 이런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더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몇 마디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설교 한 편을 들은 것처럼 두고두고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지표가 됩니다. 기분대로도 말하지 마시고 그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앉아서 어떤 말을 하든지 저질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대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공격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의 말을 주고받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마귀예요. 그것도 비방과 거짓을 말하게 해야 돼요. 그게 사탄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에 은혜의 말들만 계속 나온다면 마귀는 우리들에게 왔다가도요, 백신 맞고 살짝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거나 마시는 모든 일들에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일에 국한되겠습니까?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마귀가 틈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넋두리 하듯이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저주의 말들을 하면 결국은 그 저주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다른 사람을 욕해도 그 욕이 자기 귀에 제일 먼저 들리잖아요. 100번을 욕했을 때 내 상대방이 한 90% 정도 듣는다면 나는 100% 듣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놓치고 난 다 듣습니다. 내가 얘기했으니까. 왜 그러니 우리가 헛된 말, 마귀가 틈탈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운 대화만이 성도들의 교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말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른다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배워보십시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먼저 약속을 말합니다. 시약, 구약. 그 약자가 약속이란 말이죠. 이 전부 다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지지대로 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성경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걸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빚도 말로 다 갚는데요. 뭐 천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빚, 얼마나 큰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거예요. 야, 그거 놀랍더라고요. 말의 능력이라는 게. 저는 말 한마디 해갖고 1억 없어지는 거 봤습니다. 1억. 여러분들 죽으라고 일해도 1억 모으기 힘들잖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1억을 싹 감해줘요. 야, 말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집에 가서 또 내가 2억이라고 해볼까 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2억 말하려면 화끈하게 막 10억이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왜 1억이라고만 얘기했을까. 1억도 얼마나 큰 건데 말이죠.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머리에 끝까지 막 스팀이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에너지를 다 빼낼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싹 사라집니다. 잘못했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잘못했다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나를 변호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끝에까지 가는 겁니다. 달려보자 하는 겁니다. 말이 그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준 친구인데 나를 생명을 살려준 자를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겠죠.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차 고장난 거 저는 저 본넷을 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저 본넷을 연 이유는요. 시동이 안 걸려서 열었거든요. 배터리가 다 돼서 연 거예요. 그 배터리 한 개 가는 건요. 인터넷으로 사면 6, 7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저 뚜껑이 열린 걸 못 봤더라면요. 엔진 고장 나면 그거는 뭐 1, 2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방전돼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하나님 배터리 방전돼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뚜껑 열린 걸 갖다가 진작 발견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도 일주일 동안 운행을 했는데 한 주만 더 운행했더라면 아마 엔진에 큰 일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환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의사가 얼마나 시간을 공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응급실에 실려와도 어디가 아픈지 말할 줄 알면요. 그러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든지 검사를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없고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스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견해내니까요. 시간도 돈도 공력도 그만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픈 데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들 우리끼리라도 조소 섞여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허우대는 멀쩡해서 옛날보다 훨씬 멋진 아주 휘황찬란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 참으로 교회되어진 성도들은 경건의 목숨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거룩한 대화가 없는 데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거룩하지 않으니 삶이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왔을 때는 거룩의 말들은 몇 마디 하죠. 우리가 이렇게 몸을 긴장하고 긴 옷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구두도 신고 스커트도 입고 이렇게 딱 와서 블라우스도 입고 조심하게 말하고 행동하죠.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반바지에 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는 거룩하지 않은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시장 가면 아는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하고 또 친척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하고 가족끼리 만나면 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맨날 천국 얘기했어요.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참 나라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역적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큼이나 천국을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입에다가 천국 얘기를 갖다가 하늘나라에 소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런 오해 한번 받아봅시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선한목자 교회 교인들은 나라를 전복시켜서 정권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입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입술을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의무인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려면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거룩한 자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느냐, 말을 잘 들어보면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합니다.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꽤나 오랫동안 교회에 공로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자기의 공로처럼 여긴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한다든지 자기 자랑만 죽으라고 하지 능력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감사함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은 기저귀 차고 있는 신앙의 정도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낍니까? 아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잃은 시간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거룩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제 금요일 점심인 것 같은데 식사를 한다고 탁자에 앉아있는데 거기 우리 가족 사진이 옆에 있습니다. 라디오 옆에 가족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2장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애들 꼬말 때입니다. 우리 큰애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럴 때 그 사진이 한 장 있고 또 위에는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더 땅꼬마일 때 사진이 있고 밥 다 먹고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저랬을 때 참 다른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다정다감하게 해줘야 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줬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저도 그런 말은 생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얼굴이 간질간질 하더라고 그런 말 하거든. 근데 어째 그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을 하고 교회까지 다시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추억이 뭐냐? 물론 어디에 여행 간 거 그거 사진으로 남아서 그것 보고도 추억이 되지만 내가 좋은 말 한 거 그게 추억이 남더라고. 좋은 말 한 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낯간지러워서 무슨 그런 말을 해보십시오. 그 비슷하게라도 해보세요. 네. 사랑한다 말하기 힘들면 나 너희들 안 싫어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좋아한다 좀 갔다가 사모하이를 했다가 그래 나중에는 잠잘 때 그냥 한마디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되는가 봐요 그게.
뭐 미국 사람이라고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랑한다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요, 거룩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두고두고 남습니다. 우리의 삶을 매우 알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항상 거룩의 말씀을 입에 붙이고 다니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닮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닮습니까? 말이 닮습니다. 말. 똑같이 말해요. 깡패 소굴에 가면요, 그 사람 깡패처럼 말합니다. 군대에 가 있잖아요. 휴가 때 나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엄마가 예 밥 먹으려면 이병 막 간등 성명을 대고 일어납니다. 말부터 먼저 바뀌는 거예요. 말부터.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닮는다는 거예요? 맨 먼저 입술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대화를 하다 보면 말로 짓는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과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허리띠가 풀어지고 긴장이 늦춰지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요 죄를 짓기가 쉬워요. 누구한테 가장 많이 죄를 짓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별별 말을 다 합니다. 그것도 안 할 말은 은혜로운 말로 정죄해서 가려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자식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녀라고 부모에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려서 은혜의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게으름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규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도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분명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사람은 큰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거울로 우리의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듯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란의 말을 했어요? 그 마음에 정욕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판단, 원망, 불평 말을 했어요? 그 마음에 교만이 꽉 찼다는 소리입니다. 세상 욕심을 탐하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 홀딱 유혹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말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찾고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리앗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게 될 때입니다. 이때 전투를 벌였을 때 적과 아군을 갖다가 식별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도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발음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요. 뭐라고 발음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발음해야지 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면 죽는다고요? 똑같은데.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러면. 네. 이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씨볼렛이라 발음해야지 살지 쉬볼렛이라 이렇게 발음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뭡니까? 말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 길르앗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정체는 뭐로 표시된다고요? 발음, 말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를 식별하는 방법이 쉬볼렛이라고 하느냐 시볼렛이라고 하느냐 이걸로 분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발음해요? 십볼렛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발음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한 주 동안 드러내고 다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의 입술로 이와 같이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드러내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앉든지 쓰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